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도 이 추석만큼은 과일 또 곡식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넉넉하게 차려놓고 맞이할 수 있어서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과수원에 연그러가는 과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농부들은 한 해의 수고를 수확의 결실로 보상받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쌀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이도 풍년이라고 하고 또 고추 농사도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치, 옥돔 등 해산물도 올해는 풍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 농사를 지은 분들은 흉년을 맞이해서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물가가 올라가서 가게 부담도 집집마다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요. 아무리 한 해가 어렵고 힘들어도 수확이 잘 되면 그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수고하고 나서도 거두어드리는 것이 별로 없다면 정말 그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선을 기대하고 나갔지만 빈 배로 빈 그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걷어올린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날을 위해서 빈 그물을 씻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빈 그물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허탈하고 허무하고 마음 한켠이 쓰라리고 또 패배의식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나중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빈 그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텅 비었던 두 척의 배는 가라앉겠다 싶을 정도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장 초라하게 맞이할 그날이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 되었습니다. 가장 허무했던 그날이 가장 감사할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 선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밤새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쉴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 관심조차 갖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해변에 모여드는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시몬이지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이 선장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라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장님들이 계신데요, 배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고기도 많이 잘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늘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밤새도록 제가 선장 노릇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을 이 배의 선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장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저희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물을 던지면 항상 물고기를 가득가득 잡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과도 같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익혔던 자기가 먹고 살 그 기술을 사용해 봤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쓸모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시몬과 그 동료들은 밤새 헛수고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패기와 의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낼 것만 같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만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내 건강 내가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식 문제가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건강 하나 내가 못 지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의 허탈감이 찾아올 때, 이때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 인생의 선장이 바뀔 기회입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진짜 선장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풀리질 않습니까? 정말 밤이 새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빈 그물 같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항구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별명은 사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으러만 나갔다 오면 꼭 사고가 나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돌아올 때는 마을 주민들이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 내고 왔냐? 어느 날 또 배가 바다에 나가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얘기합니다. 자, 사고가 돌아왔으니 무슨 사고 냈는지 가서 알아보자 하고 배로 다가갔습니다.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선원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쳤나? 그랬더니 선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고가 사고를 내고 돌아와야지 그냥 돌아왔나? 그랬더니 이 선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이전에는 선장님이 사고 뭉치였습니다. 고기만 잡으러 나가면 술 먹고 선원들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그 선장님 때문에 배 안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선장님은 모든 선원들이 존경하고 잘 따릅니다. 선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배 한 가득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배에 선장로로 타려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진정한 선장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 때 빈 그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빈 그물이었던 시몬의 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자신이 선장이었을 때는 물고기를 잡으러 자기가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고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는 주님께서 알아서 모아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그물이 가득 찼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고기 자기가 혼자 다 가져오려고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 배가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손짓을 해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다른 배도 와서 그 배도 가득 차게 합니다. 시몬은 자기 힘으로 살려 할 때는 자기 배를 채우기는커녕 빈 그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장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 배는 물론이고 다른 배까지도, 다른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지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때 여러분, 마음껏 나누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그물이 찢어지듯이 새어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만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 하면 사라지는 것,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을 주위에 있는 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덩이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주위에 외롭고 어렵게 지내는 이웃들이 없는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음식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족 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씩이라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위들, 며느리들에게 손 붙잡아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그물의 기적을 통해서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갈릴리 바다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모든 죄악까지 다 알고 계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임하셨습니까? 저는 함께 있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회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며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에서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사죄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죄의 선언과 더불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조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생포한다라는 뜻인데요, 죽을 목숨을 산채로 잡아서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그물에 걸려 멸망당할 운명이었던 시몬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에서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복음의 그물을 들려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인생을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후로 빈 그물 같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습니다. 그물을 내리라 하면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라 하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는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빈 그물 같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혜령이라는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에 19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 PD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40대의 나이에 위암, 임파선암을 비롯해서 19가지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3개월 시한부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는 날마다 달력을 그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물해 준 백합꽃 다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이 오혜령 씨는 갑자기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빈 그물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동안 주님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쏟았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6개월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온 몸에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끌어당기는데 손이 겨드랑이에 닿았는데 그동안 만져지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맺혔던 커다란 멍울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혜령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누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자비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평화의 집을 짓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9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나누고 전하는 일에 그의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온 지 올해로 40년째라고 합니다. 인생의 선장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혜령 씨가 워낙 유명한 극작가였다고 했잖아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빈 그물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빈 그물 인생이라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님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다른 이웃들까지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